천국의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룩. 거여요 사거리, 또 저 마천 사거리, 다시 뒤돌아와서 저 계룡역 사거리, 또 오금역 사거리, 또 좀 더 나가서 잠실역 부근 가면은 빵집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경쟁사인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랑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있어요. 한 군데서 상권 분석이 완료가 되어서 여기는 시작해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또 오픈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검증되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완벽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면요,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집도 있고요, 또 스타벅스는 큰 대로 옆에 있고, 또 요즘 많은 메가커피를 비롯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하나의 그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상권 분석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큰 공을 들여서 가게 하나가 오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소위 말하는 사업 성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건 그 상권이요,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상권 분석, 변함없는 그 진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요동치는 이 시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런 상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내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 이사할 집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정해지기 전부터 그 집에 대해서, 그 주변에, 또 아이들이 학교에 아직 다니고 있다면 학교부터 학원 다 분석하지 않겠어요? 학원도 있나? 병원도 가까이 있나? 노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살 집이야 하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건축에 조금 일가견이 있거나 직접 건축주나 설계사가 되었다면 그거 정말로 얼마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짓지 않겠어요? 왜? 내가 평생 살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몇십 년 장사하고 또 몇십 년 이렇게 살 집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게 살아봤자 100년 이내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거주지, 또 사업, 그런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평생 살 집이 아니라 평생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 집, 저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얼마만큼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에서부터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 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셔서 1, 2분 요약으로 지난 주일 설교를 서머리 해드렸어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서머리 요약을 들어갑니다. 자, 7가지의 천국 비유 중에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요, 좋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를 주인이, 하나님께서 뿌렸는데 그것이 뿌려진 곳이 각각 다른 곳인데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짐승들도 오갑니다.
당시에 마차도 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어져 이것이 그냥 죽고 말아요. 운 좋게 살아남았어도 그것이 길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내 안에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었다. 돌밭. 길가는 아니어서 돌밭이라서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지 않는 것. 그리고 새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운 좋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나 좋은 옥토밭이 아니라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싹을 막 이렇게 틔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내리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 뜨거운 이스라엘의 태양볕에 결국은 말라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그 좋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 그러나 조그만한 시험 앞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뿌리가 없는 연약한 신앙인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밭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가시나무.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이거 빼낼 때까지 아픕니까? 어떻게 해서든 빼내잖아요. 예? 이 바늘로 빼내든가 칼, 모서리, 커터칼 얇은 걸로 끄트머리로 막 빼내든가 해서 긁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목에 가시가, 생선 가시가 바뀌더라도 얼마나 그거 뺄 때까지 불편합니까?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작은 가시가 아니라 커다란 가시라고 한다면,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싹은 자라는데 꽃이 필랑말랑 하는데, 또 열매도 자랄랑 말랑 하는데 안타깝게도 죽지는 않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다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맞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힘주심의 역사.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재작년서부터 그러한 경험을 올 봄에 했어요. 뭔지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500원 갖고 안 돼요. 아직도 제가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입니다. 언젠가 제가 몇십 년 후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비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 대학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랑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절망의 시대, 핍박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때에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막 2모작이 아니라 3모작, 4모작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내비놔둬도 막 무성하게 열매가 자라는 곳도 있어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성경의 주무대였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비교될 만큼 좋은 땅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 지대,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에는 그냥 씨 뿌리면 다 자라요. 다 자라. 그러니까 힘이 셌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아, 이거 과장된 게 아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이자 요즘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내려가지 2%, 1점 몇 프로? 어느 뭐 적금 막 6%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다 달려가 있고. 그런데 뭐 조건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10% 이자 준다는 것도 IMF 때 있었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10% 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0.1%밖에 되지만 10% 이자가 0.1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30배, 60배, 100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요즘에 성경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비트코인은 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해서 저는 대박 났는데요. 그러면 그때 딱 중단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문명 시대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배, 천배,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 교회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작 우리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내년 4월에 은퇴하세요. 지난주간 그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한 명 한 명씩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후보 목사님이 이 동네에 대해서 이 동네에 사는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수십 년 토박이들보다 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이 지역에 대해서 역사, 유래, 현재, 미래까지 다 엄청나게 탁월하게 분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거여동에 20년 살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안다면 야, 이거 참 부끄럽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본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바로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 나쁜 것이죠.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라지가 자라는 원래 밭, 그것이 바로 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밭.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밀밭.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없던 시절에는 보리를 먹었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주식이 밀이에요. 밀.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들이 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볶은 곡식이라는 것도 다 밀이고요. 고운 가루라도 하는 것도 밀가루고요. 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밀의 특징이 바로
밀의 씨앗을 뿌리면요, 적어도 웬만하면 30배는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을 들이면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100배의 열매를,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밀을 뿌렸는데, 여러분, 종들이 와가지고 이게 자라다 보니까, 종들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농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뭐예요? 보리나무인가요? 쌀나무인가요? 이게 바로 밀입니다. 밀. 우리가 보기 힘든 밀. 다음 거요. 이게 색깔은 달라서 그렇지, 사진을 각각 찍어서 그렇지, 이렇게 비슷하게,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다른 성경,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흑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보리. 그러니까 가짜 보리, 검은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독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독보리. 정정합니다.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독보리입니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아시지? 이걸 섞어놓은 상태에서 찾아보라고 하면은 헷갈리실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어렸을 때, 양과 염소도 어렸을 때, 새끼였을 때 이렇게 흑염소 말고 하얀 염소, 양이랑 이렇게 해놓으면요, 뿔 나기 전에 비슷해가지고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동 아닌 이상. 마찬가지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거 열매가 자라기까지 쉽지 않아요. 열매가 자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전문 농사꾼들은 이것이 다 자란 후에야 비로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 그것이 바로 이단이구나. 이단. 이단의 뜻이 뭐예요? 한자어 이단은요, 홀 이자의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같지만 낮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승을 부리는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맞는 말 같아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막 하니까. 그러나 그 끝은요, 완전히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교주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죠. 마치 이 밀밭에 있어서 밀인 줄 알고 봤더니 다 자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독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독보리를 잘못 먹으면요,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식중독 증상이 다 나온과 동시에 심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독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섞여 있을 때에 종들이 가서 독보리를 그럼 다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에 주인이 아니야. 추수 때까지 기다려. 왜? 추수 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완전히 구별되니까. 지금은 섞여 있어서 아무리 전문 농사꾼인 너희들도 독보리 뽑다가 잘못해서 밀이라도 하나 뽑으면은 그거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성령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교회라는 말을 쓰고, 예배라는 말을 쓰고, 찬양이라는 말을 다 갖다 쓰면서 우리랑 똑같은 것 같지만 밀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러 완전히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다 잘라서 먼저 곡식단으로 묶어서 그것을 불에 사를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밀의 곡식단을 똑같이 다 해서 그것을
곳간에 드릴 것이다. 곳간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꼭 가야 되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하나님 계신 곳,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왜? 미라나라도 온 천하와 같기 때문에, 한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살아생전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적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 예수님 충청도 분이신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온 나라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땅끝에 주의 이름을 모르고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민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땅끝, 우리 교회가 여기 20년 있었고 저쪽에 12년, 여기 8년 있었어도 여기 교회가 있네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무신론자들, 타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내 주위 곁에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뿌리가 얕아서 타 죽을까 염려되고 또 하긴 하는데 열매 없이 하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밀이에요, 밀. 나는 밀이다. 그리고 좋은 밀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30배, 그리고 노력해서 60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100배, 1000배, 만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들 독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은 뭐냐?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어른들은 겨자 잘 아실 테지만 우리 학생들은요, 겨자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머스타드라고 하면 압니다. 겨자씨는요, 머스타드 씨드예요. 그런데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이 손가락 끝에 있는 뭐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세요? 확대해봤자 저 정도입니다. 손가락 위에 있는 거. 그러나 저것이 좋은 밭에 심겨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밭을 이룹니다. 저것을 확대하여 보여드리고 막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싶지만, 저 마치 개나리 밭처럼 보이는, 유채꽃 밭처럼 보이는 저 꽃이 바로 겨자 꽃입니다. 완전히 큰 밭을 이루고 그 조그만한 씨앗이, 더 나아가 저 나무도요, 제가 여러 군데 검색을 하다 결론 이 사진을 택하였는데 저 나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곁들어 쉼을 얻고 사람들도 그곳에 쉬기도 하고,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울창한 꽃밭을 이루고 큰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작은 믿음 있습니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소를 이야기합니다. 누룩의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이 겨자씨도 눈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이 누룩은 그보다도 더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누룩의 현미경인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평 막걸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막걸리 안에 있는 그 효소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도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해서 커다란 맛있는 빵을 만들고, 또 와인, 그리고 맥주, 그리고 우리 막걸리, 그런 술을 만들 때에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효소, 효모가 어떻게 해요? 전체에, 빵이든 술이든 모든 것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바꿔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작은 씨앗이 울창한 꽃밭을 이루고 큰 나무를 이루고, 또 미래 밭에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어져서 남은 3가지 천국의 비유를 알게 될 텐데, 이 13장에 나타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을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계신 곳에 저 천국인데, 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사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 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천사가 될 때 이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세요. 천사가 되고 싶은데 때로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일 때도 많잖아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천사로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악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악마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단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천국 되어질 텐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그래 맞아, 천국이 이런 곳인데,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기 위하여,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천사 돼야지. 천사 돼야지. 여러분, 천사의 모습, 이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작은 천사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기필코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 상급에서도 얻을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우리 세비전 성도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여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을 뭇 영혼들에게 소개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